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붙들고 와야 될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응답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나아가서 가정 그리고 교회, 응답의 걸림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조금만 갱신하고 조금만 우리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응답이 나타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마음의 준비와 삶의 준비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주님이 거기에다가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것 주면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막 큰 돈을 주진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걸림돌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성숙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성숙하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응답의 걸림돌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에서 장차 떠날 사람도 있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또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또 위선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혼인을 금하고 이 음식 먹으면 돼, 안 먹으면 어쩌고 그러면서 자꾸만 요즘도 그러잖아요. 안식교 고기를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고 식물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 믿음의 정절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은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가 5살이 먹었는데도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끼우뚱끼우뚱 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마땅히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먹으면 당연히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미성숙하게 되어진 아이를 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우리가 3년 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연륜에 쌓여가면서 우리가 미성숙해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변해야죠. 변하지 않고 신앙의 연륜만 쌓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행동과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변화되지 않으면 목사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조금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그러한 믿음에서 진짜 행동하는 그런 믿음으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말씀 성취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를 세우는, 점점 이렇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 안에 나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성숙하게 자라서 제자로 딱 일어서게, 그런 것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그게 축복이고 기쁨인지. 우리 성도들도 말씀 운동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답을 찾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것보다 더 사역의 보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질 않아요.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육신적인 것만 조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싫고, 이런 모습들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잖아요. 저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이런 삶의 패턴이나 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응답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 금방 응답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바꾸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놓치잖아요. 네? 놓쳐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바꾸면 나도 굉장히 기쁘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저 예굽에서 피를 바르고 200만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광야길 걸어가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종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단 말이죠.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끌고 와서 고생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이 더 좋았다, 돌아가자,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숙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렇죠. 언약을 굳게 잡았거든요.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해라 해서 보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쳐다보고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가면 죽어. 갔다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포럼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성숙해진 이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말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세상을 감당치 못할 사람이냐,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언약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원단 메시지 언약을 주잖아요. 매달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줘요. 렘넌트 우리 데이 때 메시지 주죠. 그렇잖아요. 평신도 선교회 때 한 달 한 달 붙들고 가야 될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이 말씀 붙잡을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 말씀은 따르고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운 지식, 경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떠한 사상,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은 말씀이야. 말씀은 지금 세상하고는 안 맞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뒤처지고 우리가 큰일 나. 손해봐.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걸려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붙든 자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사상, 지식, 경험, 뭐든 이 책에서 말하는 거, 이게요 맞는 것 같죠? 결국에는 아닙니다.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성숙한 이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코스로 자꾸만 훈련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하반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럼 그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딱 찾아내야 되겠죠. 말씀 들었고 좋았어. 은혜 받았어.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한 번 정도 더 들어보고 그것을 정리를 쭉 하셔서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 잡고 어떻게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10가지의 이 말씀을 핸드북으로 딱 가지듯이 딱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 10강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것도 잃어버립니다.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쭉 읽어보거나 우리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걸 한번 하나씩 이게 들어. 저는 여기서 메시지 끝나고 가서 우리 화요일 날 가서 한번 1강을 이렇게 봐서 들었어요. 또 새로운 말씀이 또 들려요. 얼마나 또 감사해. 또 힘나고 은혜되고 또 수련회 때 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이제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숙해져야 돼요. 말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되고요. 그렇죠? 행동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죠. 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뭐 사역도 좀 달라져야 되고,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또 사역하는 모습들 달라져야 되거든요. 달라져야 돼. 네. 어떤 분은 뭐 이야기하면은 그냥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본질 12가지 문제 속에 딱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져. 왜? 태어나자마자 벌써 부모로부터 그 가문으로부터 들은 것들이 엄청 많아. 태 속에서부터 이미 다 각인뿔이 돼버려요. 체질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태어난 그 환경, 그 부모의 모습은 너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다 그런 거죠. 가문, 가족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막 닥달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애들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조심해야 되고요. 다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이 있다고 왔는데 이미 와 있는 성도들이 말 한마디, 기존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예? 앞에 사역자들이 말을 이렇게 쓴벅쓴벅 해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버려요. 새 가족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교회 안에 와서 이상한 것을 봐버리면요. 다시 교회에 나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져야 돼.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야. 하나님은 너를 쓰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모르게 우리를 붙들고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못하는가?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5인 1조 팀을 통해서 우리 영적 관리도 하고 사모를 살으라고 하는 것도 하고, 예,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 기관에서 자꾸 포럼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숙을 향해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딱 두어야 됩니다. 성숙 때문에. 성숙해져야 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토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이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우선순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딱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분노가 가라앉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삶의 열정이 솟아나고 무엇을 하든 행복감을 느끼고 사람들을 향한 큰 사랑이 생겨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자꾸 두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되어지면은 벌써요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토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그런 너그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응답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갱신하는, 그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그런 패러다임만 조금만 바꾸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응답의 걸림돌은 사탄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미성숙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육 간의 모든 삶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